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이 강단에서 서서 뵈니 참 반갑고 또 여전히 이 자리는 저에게 긴장이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저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저희 잘 아시죠? 눈도 함께 웃어주시면서 우리 앞뒤, 옆 좌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아멘.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고 또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중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유치부서에서 나눴던 말씀 중에 제게 큰 묵상으로 다가온 내용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내용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무리를 두 번째로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두루 다니실 때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다니셨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야기를 몸소 보여주고 또 계시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아도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슈퍼스타가 되시기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기적들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나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성경에서도 큰 무리가 있어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먹을 것이 없는 모습들을 보시고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 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에게는 이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 무리의 굶주린 먹을 것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이 불쌍하다는 표현을 이 세번역과 쉬운 성경은 가엾다, 또 안타깝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여운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다. 왜냐, 이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보냈다가는 이 가는 도중에 기진, 그러니까 쓰러질 것이 걱정이 되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은 사실은 음식을 잘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에서 그곳은 광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걱정되는 마음의 제자들을 불러서 먹을 것이 여쭤보셨지만 이 제자들의 대답은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으로 현실적인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이 광야, 빈들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아마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떡을 광야가 아닌 곳에서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하필 지금 광야인 이때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본인들에게 남아있는 떡을 찾아보았고 남아있는 떡 7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받은 떡 7개를 가지시고 그 즉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앉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이에 그 제자들도 그 떡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이 구해온 생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또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이 구해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큰 무리가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 7광줄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7광줄이나 남았으니 이것 또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누가복음 8장 이런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음식 없음을 먼저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시고 또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3일 동안 함께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집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이제 얼른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저 그들을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결국은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각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필요나 시간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놓고 나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어떠한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단순한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정말 굶주려서 이대로 가다간 기진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주님의 것들로 또한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요, 이 곤궁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을 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뜻을 가지는 단어인 긍휼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배고픔을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그저 어떠한 부분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저에게 충분히 다가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휼이라는 이번에 이 뜻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좀 놀랐습니다.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정말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내 오장육부가 흔들릴 만큼 공감하고 또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나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저 사람에 공감하는 것, 그걸로 됐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에게 가지셨던,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바탕에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정말 내 요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이 힘든 공감을 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 없는 그저 행위만 있는 긍휼만을 구하며 또 행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불쌍한 마음만을 가진다거나 혹은 저처럼 표면적인 것들에 공감하는 그러한 행동 그 자체에 내 자신에 만족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 공궁에 처한 상대방을 볼 때에 그것이 나의 문제처럼 느껴져서 정말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그것이 나의 문제처럼 공감이 되어지는 것. 그러한 마음이 긍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사무쳐 공감되어지는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내가 살아가며 여러 곤궁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고통과 문제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상황들을 또 우리의 곤궁들을 내어놓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교회의 지체들의 마음에 상황에
내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넘치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그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부분을 어떻게든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에 그 이상을 원하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 전부를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그것으로 어떻게 배가 부를 수 있겠냐 의심하고 또 현실의 문제에 낙담하며 그조차도 드리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또한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들로 오히려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칠병여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넘치게 채워주시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문제들에 혹은 내가 정해놓은 틀과 생각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음을 혹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에 먼저 예비하시고 또 가슴 깊이 이해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래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사랑하는 귀한 보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상황들을, 시간들을 모두 내려놓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